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하루를 힘있게 능력있게 지혜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오늘 배우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으로 한번 그 지혜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정직하게 사십시오. 정직이 지혜라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반면에 사람을 속이거나 악을 행하는 삶은 당장은 이익을 주고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대가를 치르는 미래가 비참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나에게 좋은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미래가 나에게 좋은 삶을 살 건가,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11장, 잠언 11장 1절부터 보는데요. 1절을 읽어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나오는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마음이에요. 내가 속이는 저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빨리 벌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요, 적당하게 속이고 말이죠. 적당하게 편법을 써서 빨리 돈을 벌고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쵸? 얼마든지 적당하게 속여서 재물을 얻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꾀를 부려서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그 선과 악을 다 구별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법이 구부러진 사회나 나라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 법이 유리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법으로 인해서 더 억압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사회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기준으로 속이는 저울로 살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자꾸 사회가 주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면 자꾸 속이는 저울을 만들게 되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면 손해보고 빨리 돈 벌지 못하고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판단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저울을 내려놓고 공평한 저울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용기예요. 그렇죠? 지혜는 용기입니다. 내가 속이는 저울 사용할 수 있지만 공평한 저울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공평한 추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는가?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과 겸손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는 어디지? 이것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지는 이유는 그 교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은근히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결국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 교만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 삶을 내가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 말로는 듣기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지혜죠. 성경이 아니면 모르는 지혜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도 잘 산다면 오케이. 근데 교만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진리의 법칙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3절은 성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이 반복돼서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악이 반복돼서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좀 말이 좀 웃기죠. 성실은 항상 뭐 좋은 거 연결하는데 제가 이 3절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과 제가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 뭐요? 한두 번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직이 반복이 돼서 그것이 성실하게 되면 그 정직하게 사는 삶이 나를 인도한다.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악한 사람도 한두 번은 정직하겠죠. 한두 번은 선한 일 하겠죠. 그게 아니라 무엇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로 악이, 거짓이 반복돼서 그것이 성실한 삶이 되면, 악이 성실한 삶이 되면 결국은 그 악이 나를 인도함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악을 행한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안 돼. 내 삶에 반복되는 것, 즉 성실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떠한 일에 성실하냐. 그렇죠? 예. 마약하는 사람들은 뭐에 성실한 거예요?
약을 하는데 성실한 거죠. 근데 그 성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요즘 이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에 큰 이슈가 되거든요. 한국은 더 요즘은 이 마약 때문에 상당히 사회가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뉴스에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반복되느냐. 그러니까 정직한 삶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쓰고 힘써야 반복이 되는데 이 악한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한번 빠지면 그 쾌락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서 쾌락에 성실하게 하고 마약에 성실하게 하고 술에 성실하게 해서 나를 알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성실하고 있는가? 무엇에 성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기도에 성실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 이거 사실은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성실하게 되려면 몸이 익숙해져야 돼. 몸이.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4절은 재물과 공의의 다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재물과 공의를 선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먼저 선택하죠.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 없으면 최소한의 돈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공의다라는 거예요. 공의,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공의는, 의로운 삶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다. 보세요.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진노하시는 날, 심판하는 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돈 많거든요. 돈 많이 드릴 테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돈으로 안 돼요. 이 세상엔 돼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 들어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를 졌어도 법정에서 좋은 변호사 쓰고 또 좀 교묘하게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뇌물을 주면 이게 심판도 좀 약화되고 판결도 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태풍이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나 집에 돈 많다고 태풍이 그냥 지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는 돈으로는 안 돼. 그때는 무엇이 통하냐면 하나님 나 의롭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으려고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이게 통한다. 이게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만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지혜다.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완전한 자의 공의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의롭게 사는 게 결국 우리의 길을 올바로 곱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게, 공의롭게 사는 게 당장은 우리에게 뭐 큰 이익을 주거나 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게 내 길을 곱게 만드는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넘어진다. 근데 완전한 자의 공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완전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의로는 내 의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넣어줬죠.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의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완전한 의를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지만 뭘 바라봐야 돼요? 다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돼요. 자, 오늘 일어서세요. 여러분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세요. 근데 내 힘으로 일어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그게 결국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넘어졌으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넘어졌다고 비판하고 쓰러졌다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어떤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크게 내 입술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반부에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입술로 이웃을 유익하게 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있는가? 이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세상에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말로라도 비판을 하거나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려서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그 이 세상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그거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도록 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굳이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익과 관련되고 내가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의 욕심에 사로잡힐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함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함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 결국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복음의 지식이 결국은 나를 구원에 이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확신하는 길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전하는 거야. 확신 있게 전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자신 없게 말하게 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확실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애쓰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권면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나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내리 깎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하는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 것,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면 당장은 내가 손해인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지면 결국 나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11절 말씀이잖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 성읍은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성읍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읍, 이 공동체는 말이죠. 나 혼자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질 때 결국 자기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 자,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 공동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나는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죠? 네. 왜? 그 공동체가 다 나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동체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요, 결국은 그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면 누구도 손해를 봅니까? 나도 손해를 보고 나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를 자꾸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을 자꾸 하면 공동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지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받아요? 바로 내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잘 되는 공동체고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지고 악이 패망하면 기뻐 외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해지. 첫 번째는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내 말로 공동체가 잘 되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이웃과 공동체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11에서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축복의 말을 자꾸 함으로써 공동체가 좋아질 수 있지만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말을 안 하고 숨기는 게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비밀을 일부러 누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누설된 비밀이 듣는 자나 말하는 자는 그게 즐거울 수 있어요. 별식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나 후폭풍은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마음에 담고 숨겨라. 이게 답답한 일일 수 있고 또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수 있지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건가? 이것이 이웃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또 지혜를 얻으시고요. 자, 여러분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정직하게 사십시오.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